감사를 음미하는 신앙, 감사를 음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죠. 또 하나의 구원 경험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식민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면서 또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통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구원의 은혜, 공동체적인 경험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 중 하나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당대에만 회고한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지나면서 홍해바다 사건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마다 홍해바다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감사를 음미하였습니다. 음미. 여러분, 음미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전시회에 가셨어요. 어떤 작품을 보세요. 그러면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작가의 의도, 그 작품을 보면서 음미하는 거죠. 작품을, 그 뜻을, 그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는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드실 때 음미하시면서 드시죠? 천천히. 또 시를 읽으실 때도 한 구절 시를 읽고 그 안에 떠오르는 시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 시어들을 음미하십니다. 곱씹고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음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음미할 때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136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독려하면서 이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해바다 사건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인은 홍해바다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걸어가게 하셨다.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바다 물속에 엎드러뜨리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바다 길로 인도하셨어요. 노예에서 막 풀려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장자를 잃어버리고 바로의 백성과 군대들은 장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특별한 병거의 말을, 그리고 마병을,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곧 이스라엘을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는 말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채찍질을 하고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애굽의 군대들 모두 다 큰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장자를 다 잃었어요. 마음의 분노와 살기가 등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해가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 눈에 보여지는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선포한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의 뒤쪽으로 갑니다. 앞쪽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가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 쪽이 밤새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덤벼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밤이지만 흑암이 없고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여 주셔서 새벽까지 바다를 말리시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그 바다가 마릅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양쪽에 물벽이 생겼어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홍해바닷길을 통과해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바닷길이 험하잖아요. 바닷길을 가는 동안 바로의 군대의 병거 바퀴가 막 벗겨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세요. 큰일 났다, 도망쳐야 되겠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때 그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음미하면서 이 시를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로 15절 말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을 무찔러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뒤따라오는 적들은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은혜가 감사하는 거죠. 그들은 그 홍해바다 사건을 음미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첫 번째 고백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이 그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음미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할까? 노예로 그냥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생각 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바다의 구원 그 사건을 돌이켜 생각할수록, 다시 떠올려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날을 다시 회고해보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감사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사건, 구원의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고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드리는 두 번째 고백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음미할 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바로와 우리 사이에 벽이 되게 하셨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벽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셨지, 따라 들어오는 바로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물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바다에 엎드려뜨리셨지. 그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셨어 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도 보면 홍해바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과 8절에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음미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미 아시죠? 다시 되새기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아도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지 제가 뭐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한 일들을 음미하는 신앙, 귀한 믿음입니다. 음미하려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음미하려면 막 먹어서, 배고파서 막 먹어서 음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좋은 음식들은요, 순서를 따라 나와요. 음미하면서 먹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음미하고 다시 곱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감사를 음미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원망과 불평할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세요.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회적인 형편들은요, 여기저기 사건과 사고가 가득하고요.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들만 보더라도 그저 홍해바다 같고 바로의 군대 같아요. 힘든 일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는 결코 감사를 음미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음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단하고 힘든 일 많으셔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음미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홍해바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당대에도 우리 후손의 세대에도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시선을 돌이켜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은혜를 음미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그런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